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3월 12일 수요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셨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튿날 곧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 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는데요. 천사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발편에, 또 다른 천사는 예수님이 시신이 누웠던 곳에 머리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흰 옷 입은 두 천사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임을 밝히시고 만지지 말라. 내가 곧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느니라.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덤 속의 두 천사와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구약의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천사 그러니까 두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서 두 천사 사이에 시체로 누워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거기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일종의 무덤이 영적인 지성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우리 가운데 마치 지성소에 임재하듯이 임재해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인 방에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힘든 일을 겪고 있으나 고난을 당할 때나 죽음 때문에 공포감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 너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 평강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우리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폭풍 중에도 평강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실로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태초의 하나님과 같이 참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가운데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모티브가 요한복음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세계가 열렸는데 이 새 창조의 완성이 제자들 가운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존재로서 새 창조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더 이상 옛 사람처럼 죽음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은 새 창조의 세계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 된 제자들이 이제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서 영적 권세를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첫 창조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인간을 영적 대리인 세우시면서 창조적 위임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는 것은 이 창조 위임 명령처럼 예수님 안에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할 제자들의 삶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새 창조의 위임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옛 창조, 첫 창조의 세계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는 두려움에 떨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마음 조급해할 때가 있고, 또 첫 창조의 세계의 옛 습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움츠려들고 또 각종 죄 아래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김으로 정복하고 또 새 창조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의 내용 중에 주인공 로렌스 형제가 나오죠. 이 로렌스 형제의 영적인 성장 과정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면서 계절이 바뀌면 새싹이 돋고 그 후에 꽃이 피고 또 거기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부활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는 이제 새 창조의 세계에 들어온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랐고 일상 속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에게 점점 영적인 권위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에 서툰 얼치기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점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적인 권위가 생겼고 이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꺼내놓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위로자, 영적인 상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삶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평강, 영적인 권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새 사람, 그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처럼 첫 창조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평안이 아닌 조급한 마음을 갖고 영적 권세가 없는 사람처럼 마귀의 종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 새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받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새 창조의 세계를 이루어가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모든 어둠을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지금 새 창조의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새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셨고 지금도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충만함과 권세로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